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한성경으로 구약 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장 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우리 지금 현재 같은 보르네오 섬에 있지만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빨랑까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우리 강호지 목사님과 안효철 목사님 거의 근 1년 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강호지 목사님 다시 꿈을 꾸십시오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참 귀한 분들, 또 그리워했던 분들, 또 사랑했던 사람들, 소중했던 그런 사람들 다시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뵙는 분들도 이렇게 보이는 처음 뵈시는 분들도 보니 참 마음이 기쁜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좀 체인지되는 과정 안에서 이 교회를 섬겼고 또 함께 협동하면서 이 교회를 좀 섬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8, 9개월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섬기다가 저희가 이제 선교지 보르네오 섬에 있는 빨랑까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일 때문에 이곳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남편 되시는 안효철 목사님과 제가 이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좀 이렇게 우리 이수미 목사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참 요셉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일학교라는 걸 거쳐 가셨거나 중고등부를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나갔던 분들은 요셉이라 하면 꿈꾸는 자, 꿈꾸는 요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꿈쟁이 요셉은 꿈을 잘 꿔서 꿈을 잘 해몽해서 꿈쟁이 요셉이 아니라 꿈을 이룬 자가 되었기에 저는 그 요셉이 꿈쟁이 요셉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다시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읽었죠.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형. 그리고 요셉이 있었고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야곱에게는요. 이 10명의 형이 참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지금은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양을 치러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러 돌아다녔고, 요셉은 늦게 태어난 늦둥이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특별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그 아들이 예뻐서 귀해서 색동 저고리의 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좀 그 10명의 형들보다는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10명의 형들이 조금 뭔가 잘못하고 나면 요셉이 쪼르륵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였다, 일러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 형들의 잘못이라 하면 디파탐 라라는 그 히브리 언어의 의미인데, 직역으로 하자면 악한 중상모략을 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들이 그런 악한 행동과 남을 이간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없던 일도 있게 만들어서 악하게 하거나 자랑질을 투머치하게 해서 꼴도 보기 싫은 정도의 아주 미움을 받게 충분한 정도의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보고 저건 뭔가 잘못된 일이야, 불의를 보고는 못 견디던 성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제가 좀 그런 인간이라서 저는 요셉이 좀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움을 좀 간혹 받았습니다. 옳지 않은 일, 불의한 일들을 보고는 견디지 못했어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작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이렇게 젊은 우리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마음을 잘 컨트롤하지는 못했죠. 악한 것을 보고 막 이 의분에 차올르던 그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좀 불안정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성숙되어져 가는 인생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도 그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요셉은요, 그래서 그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거 진짜 나쁜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셉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미움과 시기를 받았죠. 참 형들도 형편없습니다. 나이 꽤나 먹어가지고 그 어린 동생이 그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참 꼴도 보기 싫었겠지만 자기의 모든 죄가 좀 드러났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 그가 그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성경에서는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향해서 갖고 계신 꿈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과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요셉이란 인물에게 하나님의 꿈을 나눠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요셉이 그 꿈을 딱 꾸었을 때 이게 무슨 개꿈이야? 이게 말이나 돼? 난 우리 집에서 제일 막내잖아. 난 우리 집에서 제일 미움받는 인간이잖아.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미움받는 거. 요셉도 자기가 좀 얼마나 좀 연약하고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인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을 텐데,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뭔지 모르지만 이 일을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자기 마음 안에 믿음으로 취하고 입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포한 것으로 인하여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확실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 일을 결국에는 이루셨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을. 저는요, 가끔 제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죠.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에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안목사님 쫓아가서 1+1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쪽이 주고 제가 그 서브입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1+1 설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각각 교회들이나 또 많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소망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 머리도 나쁘고 인정도 못 받는 아웃사이더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어쩌면 제가 1+1이라고 말하는 저도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차인표 씨의 그 인터뷰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최근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인표 씨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옥스퍼드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한국학과 필독 도서로 지정이 되고, 그것을 한국어학과의 교재로 사용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화를 받고 차인표 씨가 왜요? 왜 제 책을 왜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3편의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차인표 씨가요. 배우잖아요, 그 사람의 직업은. 3편의 장편 소설을 썼다는 걸 저도 이번에 인터뷰하는 걸 통해서 들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제 18년 동안에 일기를 늘 썼다고 합니다. 거기 안에는 한풀이도 있고 성질풀이도 있고 막 오만 그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는 일기를 쓰기도 했죠. 그것이 시작으로 그에게 글을 쓰게 되는 또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한 거죠. 2009년에 책을 썼습니다. 그 위안부 그 역사에, 우리나라에 가장 아팠던 그 역사의 한 사건, 위안부 그들을 주제로 쓴 책인데, 그 책이 너무 안 팔려서, 책은 발간을 했으나 너무 안 팔려서 폐간을 했습니다. 폐간을. 그러다가 2018년도에 폐간을 했는데, 2021년도에 어떤 한 1인 출판사를 하시는 분이 이거 청소년들에게 꼭 읽혀주고 싶으니까 다시 이거를 발간을 하자, 그래서 제목만 바꿔서 책을 다시 재발간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2021년도에 그 책을 발간했습니다. 지금 2024년도잖아요. 근데 그 25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소설책인데, 그 책을 쓰다가 지우다, 쓰다가 말다가, 쓰다가 지우다, 쓰다가 포기하다, 이거를 10년을 했답니다. 10년을. 그리고 10년 만에 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편의 더 긴 장편 소설을 썼는데 그 책들도 다 안 팔렸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그때에 아내인 신혜라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배우 차인표가 아니라 작가 차인표로 더 유명해질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차인표 씨가 그 말을,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믿어준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너무 늦었다고. 난 너무 많은 걸 놓쳐버렸다고. 나에게는 더 이상 꿈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냥 내 자식이나 좀 봐야겠다고. 그런데 또 자식만 잘 보지 않아요.
공부 좀 못하면 공부도 못하는 게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좀 게임 막 이렇게 하는 놈, 저 게임밖에 모르는 놈이 저거 뭐 인간 저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거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혜라 씨가 차인표가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믿어준 것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을 찌라도 그들도 자기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나 소망으로나 또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주신 그 꿈들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늦지 않았으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꿈을 또한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졌죠. 그 사건을 다들 아실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어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갑니다. 그 팔려나갈 때 막 구덩이에 갇히게 되죠.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요셉에게는 가장 큰 트라우마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 형들, 피부치들한테 배신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오해를 받거나 조금만 미움을 받으면 그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픈 일이라고 저는 경험해 봐서 압니다. 작은 오해고 작은 미움이지만 참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족에게 그런 배신을 당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얼마나 그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애걸복걸 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형! 살려줘! 형! 나 좀 구해줘! 이렇게 울부짖으며 그 형들에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어 요셉을 시기하는 것을 뛰어넘어 돈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냐고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저거 다 죽여버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용서 못해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 중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더럽게 힘든 시간을 지날 때면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요셉은요, 이제 10대를 지나가는 그 요셉은요, 그렇게 어려운 그 환경 안에서 주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하심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전혀 설교 때 자주 합니다. 그는요 8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2번이나 사업 실패를 했고 9살 때 어머니가 죽었고 20살 때 여동생이 죽었고 27살 때 자기의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도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둘째와 셋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혼 후에. 자기 자식도 죽었습니다. 그는요 그러한 일들을 지나면서 신경쇠약증이 걸려서
어떤 혹자들은 그가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되었지만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없던 말을 지어넣어서 자기를 막 괴롭히는 그런 중상모략하는 인간들을 너무 주변에 많이 만났습니다. 정치인이니까요. 요즘 뭐 가짜 뉴스가 많다고 막 얘기도 많죠. 늘 자기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결국에 그의 인생은 암살자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이야기로만 보면요 그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의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그를 존경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받았던 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는요 너무 많은 실패와 그 아픔,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보다 더 나쁜 곳이 있다면, 지옥보다 더 나쁜 곳이 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상황을 표현했던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징검다리로 여기고 그것을 나는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속삭였지만 그러나 나는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을 도전할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속삭임에 반응했다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비난하는, 나를 더 좌절시키는, 나를 더 낙심시키는, 더 아프게 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나를 살리는 그 음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나올 수 있고 그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그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의 삶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했고 노예제도를 폐지하여서 많은 정말로 그지같이 짐승같이 살았던 흑인들에게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내었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굴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에 지친 것들, 내 관계에 지친 것들, 내 건강에 지친 것들, 나의 문제에 지친 것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꿈꾸십시오. 그럴 때야 그 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믿었고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외로웠고 너무너무 억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자기의 주인의 와이프로 인하여 자기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그 감옥에서 지낼 때 또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살 소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다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난 이렇게 죽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좌절이 또 스멀스멀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아주 한 줄기 비처럼 만났던 빵 굽는 자와 술 만드는 그 관원장들을 만나서 꿈을 해몽하면서 다시 한번 또 소망이 생겼다가 그들이 약속을 해놓고 또 잊어먹고
그런 어떤 정말 삶의 연속에 계속된 이 시간들을 가질 때 요셉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그 중에라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과 더 깊이 친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제가 제 나이 지금 마흔이 아니구나. 56세입니다. 56세. 제가 10살을 줄어버릴 뻔했네요. 저도 깜짝 놀라네요. 제가 56세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으로는 특심했던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이 많으셔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는 카이스트에 계셨던 분이시고 좀 아주 그냥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으셨던 분이시죠. 근데 나 이제 주님 땅끝에서 주님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엄마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아주 쓰나미가 났던 반다아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게 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그 모태신앙에서 정말 교회 바닥에서는 진짜 발바닥 좀 비비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주님을 모르더라고요. 주님을 정말 13579로 알더라고요. 띄엄띄엄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고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만 생각했던 거지 진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나의 인생에 어떤 되어져 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전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지 너는 나를 모른다.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금식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금식하고 보식이 안 돼서 살찐 겁니다. 진짜입니다. 쭉입니다 이게. 20일을 온전히 금식하고 이렇게 보식을 못 해가지고 제가 살이 이렇게 부은 겁니다. 붓기 빼는 약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는 건 흔들리는 건 그 굴곡에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건 어쩌면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래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뭐 환경이 어려워서는 아닙니다. 진짜 환경도 진짜 어렵습니다. 물에서 노란 물이 나오고 똥 냄새가 납니다. 제가 난감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 씻어도 괜찮을까? 집에서 근데 이제 그물도 안 나오면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샤워기에서 이렇게 물이 그냥 이렇게 줄에 흘러 내려옵니다. 물도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억지로 이제 이렇게 씻으면서 살았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염색도 하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지금 나타난 겁니다. 뭐 그런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까짓 거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 다 빠지면 가발 쓸 겁니다. 아주 긴 가발. 멋지게. 제가 이렇게 묶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주저 넘어지고 거기서 많이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얼마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저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이 설교하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런 저를 드러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셨던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 인생 경험하면서,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더 알고 싶어서 사역자 된 거예요. 저 사역 잘하고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주님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나 주님 더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냥 사역자가 된 거지, 뭐 대단한 사역자 되고 싶어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요셉은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온 세상이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온 땅이 흉년이 극심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그의 형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좀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실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 복하니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노니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죄송해요. 창세기 42장 9절 말씀. 네. 네, 창세기 43장 2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보십시오.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엎드렸을 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이루신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17살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이셨던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경험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야지 그 끝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막연하게 늘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진짜 될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인데.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그 요셉은 정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을까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의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 니네가 그랬잖아.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지나간 어려웠던 이 시간은, 내가 그래서 팔려서 여기까지 왔던 건, 감옥도 가고 내가 고생했던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한 행동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보고 싶지만 풀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걸 나서서 풀지도 못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인생이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저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그 놀라운, 너무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저 순종했더니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다시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이가 드셨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는요, 선교지에서 심근경색이 오셨다가 한국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의 60%가 다 죽으셨어요. 근데 그때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문화센터 가셔서 이제 언제 길 가다가도 쓰러져 죽을 수 있다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집에 누워 있지 않으셨어요. 문화센터 가셔서 엑셀을 배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를 배우는 곳에 가셔서 시를 쓰시다가 한 8년 만에 시인이 되셨습니다. 끊임없이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몸이 다 쇠약해졌으니까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좀 공부 좀 못하고, 나는 학교에서 좀 친구들한테 아싸고, 내가 좀 뭐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는 돈도 잘 못 벌어서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렵다고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십니까? 차인표처럼 여러분들도 귀한 작가가 되실지, 누가 아십니까? 가수가 되실지 가수가 되실지 누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지금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아니시고 성도님이실 때 저한테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될 때였어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으쌰으쌰 일어나고 할 때 우리 김여아 집사님께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저희가 정말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좀 뭐가 되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옆에서라도 이렇게 싱어를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기억나세요? 하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저기서 찬양하시는 걸 보면서 작은 일부터 내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 것들을 말하십시오. 저도 그 응답에 같이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큰 꿈 아니어도 큰 꿈 아니어도 작은 거부터 내가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오늘 너무 찬양 감사했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집사님 보면서, 팀들 보면서 작은 거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서 제일 좀 못난 자식이었어요. 사남매거든요. 공부도 제일 못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끄럽네. 그리고 말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어디 가서 그냥 강우준입니다 하고 이렇게 앉는 그런 찐따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모도 우리 가족 중에 서열로 굳이 따지자면 저기 밑바닥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언니 너무 예쁘고 우리 여동생은 뭐 진짜 뭐 독일에서 박사까지 했고 뭐 막 진짜 뭐 다들 출중하십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늘 변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를 할 거라고 어떤 기도해 주시는 분이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가 말하길, 야 나도 내 자식 중에 제일 잘난 자식 바치고 싶지 너는 아니다. 내가 다윗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돼?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들 축에도 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막 365일 중에 365일을 막 와라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방랑이처럼 사니까 우리 엄마가 믿었겠냐고요. 그거를 네가 무슨 사역,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내 자식 중에 가장 잘난 자식 바치고 싶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 저를 쓰셨잖아요. 제가 설교 지금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이 코타키나발루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긴장이 돼갖고 지금 말을 엄청 버벅댔는데 제가 아주 지난 1년간 엄청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진짜 설교를 아주 그냥 많이 했습니다. 설교가 막 이렇게 쌓여나가고 있어요. 설교가 이렇게 계속 쌓여나가고 있어. 너무 오랜만에 와서 새로운 분들 뵙고 너무 긴장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버벅댔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좀 마음 안에 갖도록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주님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위대한 일까지 저는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시는 걸 꼭 눈으로 보십시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그 모든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그 길 따라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좀 그 주님의 그 인도에 가시는 우리의 인생길을 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이 찬양을 좀 묵상하시면 찬양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제가 진땀이 나네요. 우리 부부가 요즘에 이 찬양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그 가는 길이 좀 힘든데 좀 너무 부담스럽고 진짜 다 포기하고 때려칠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걸 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먹는 거 하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서 다 힘든데 그 길이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그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갈 거고 그래서 이 찬양을 날마다 부르면서 진짜 많이 우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함께 여러분의 그 인생길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믿고 지금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부르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알아가니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니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니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아프고 안 힘들고 안 괴롭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그냥 참고 지나가는 거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고 애써 괜찮아 그리고 괜찮다며 그냥 자기를 설득하며 지나가고 계신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그 주님 의지하시면서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더 만나주시고 제 길을 더 많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라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시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내가 살아갈 인생이 주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좌절하여 낙심한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주신 꿈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